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지고 여러분 뼛속까지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우리의 가진 사랑으로 다 사랑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그리고 정직한 마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드 코로나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인다고 하지요. 코로나 확진자 수 연일 5,000명 이상, 또 무슨 오미크론 변이, 뉴스만 틀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요, 우리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불안한 감이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하러 와요. 평안한 사람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란 것, 우리가 근심이란 것,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근심이나 불안이나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게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불안한 일이 없었습니까? 근심할 일이 없었습니까?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죠. 우리 어르신 시대에는 훨씬 더 많았죠. 비교할 수 없이 지금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된 안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방역을 조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방역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방역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신 맞아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역 정책을 우리가 따르지만은 방역 정책이란 것도 경제적 이유 따라가고 정치적 이유 따라가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확실하게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불안 심리,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의 이야기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안전이 보존됩니까? 아니에요. 백신 맞아도 걸릴 수도 있고 백신 맞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전문가들이 위기를 계속해서 말한다라고 해서 막연히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 그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근신하고 또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야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이 석학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수년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안이란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그 성공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불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불안은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풍요로워질수록 불안이 증가된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면은 우리가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안이 증폭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문 열어놓고 살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CCTV도 달고 철조망도 달고 더 불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나 부탄 같은 나라가 보면은 국민들의 행복지수 1위를 항상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선진국,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그런 유럽 국가들이 자살률이 높고 마약과 동성애 이런 것으로 해서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거기에 우리가 남들은 가는데 나는 가지 못할까 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남들은 거기까지 갔고 누구는 날 때부터 그 기준을 채워갖고 나오는데 나는 못 따라갈까 봐, 그래서 도태될까 봐, 그래서 오는 불안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사회의 원천이고 또 마케팅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거,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선물도, 아이들 뭐 사는 것도 없어도 그만인데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또 TV에서 인터넷에서 다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없는 애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 우리 한국은 이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불안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고 요즘 어르신들도 이 카카오톡 많이 하시죠? 어른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별의별 정보들을 다 뭐 공유하시고 뭐 나르고 전달하고 요즘 그렇게 하시면서 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또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또 남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가서 또 대문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어떤 사진 올려놔요? 내가 지금 힘들게 일하는 사진 주로 올려놓습니까? 막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진 올려놓습니까? 어쩌다 한번 놀러 가가지고 즐겁고 행복하는 사진 쫙 찍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다른데 다 집에 들어가 보면은 다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더 상대적인 또 박탈감 그리고 불안이 가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하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꾸 보게 되면, 또 요즘 예능을 보면 다 예능도 요즘에는 관찰 예능이 많잖아요. 다 연예인들 잘 사는 집 다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뭐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되는데도 보면은 그거 보이는 게 아니라, 와, 그런데도 저렇게 사네, 별로 하는 것 없는 저런 사람인데도 저런 집에서 사네,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또 인터넷 환경에서 요즘에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이 진영 논리로 이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은 이렇다 정도가 아니고, 내 의견 이것이 정확하고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고, 내 의견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될 그런 적들인 것처럼 글들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같은 상황을 가지고서도 정반대 이야기들을 그렇게 다 해놓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지 않는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다 눈치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또 내 모습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서로 눈치 보게 되는, 또 때로는 또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부모님, 부모 세대가 되신 분들, 또 우리가 선배가 되신 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죠. 우리 자신들은 원래 예전에 그렇게 대접했어요.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선배가 돼서 이제 자녀와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왜요? 요즘에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당황하는 거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라고 하는 거였지 왜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조차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에게서 듣고 또 일터에서 후배들에게서 들으면 굉장히 이제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억울한 마음도 들죠.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말도 안 듣네. 중간에 끼어서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꼰대 소리 듣고 안 하자니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뒷방 늙은이처럼 밀려나는 그런 서러움들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성세대와 선배, 어르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유산을 우리 고이 간직하고 계승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또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며 또 존중하는 그런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을 얘기할 때 그 반대쪽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 박탈감과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 문화, 경제 구조 다 새로운 트렌드 따라가지 않냐면요, 순식간에 다 도태됩니다.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큰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오죽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아내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벌써 1993년이에요. 거의 30년 전입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도 또한 계속해서 변하려고 안 하면은 도태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예상 못한 재해들, 이 코로나 같은 일들, 우리가 누가 상상을 했고 누가 이것을 대비를 했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 같은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미크론 변이 뉴스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에게 우리 백신을 나누지 않아서 그런 피해가 역으로 또 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불안하죠. 집값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 상황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맞이해가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또 키오스크라 그러나요? 요즘에는 식당 가면은 이제는 이제 뭐 서빙하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키오스크에서 거기서 본인이 알아서 주문 다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이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이 강서 시니어 클럽에서 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역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도 다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불안함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장기화로 돼서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도님들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눈에 계속 안 보이면은 이제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났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헌신하던 세대들 이미 조기 은퇴로
한 해가 다르게 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경제 상황은, 한국교회 경제 상황은 하락세가 당연시 되고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만 개에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막노동을 나가고 차를 운전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오히려 더 대형화되고 프랜차이즈화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요, 우리가 장로교지만 장로교도 교단이 많아요. 장로교가 여러 개가 많고, 우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인데, 우리 통합측만 해도 우리 교단에 속한 신학교가, 신대원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가 7개나 있습니다. 매년 여기서 신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배출이 돼요. 근데 교회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람부터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런 어려움과 불안함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위기 요소가 없어지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도 계속해서 불안정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정치, 문화, 미디어, 교육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인본주의 철학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착지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불안 요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항상 다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당보다 더 좋은 데가 분당이라고 그런다면서요. 분당에서 부유하게 살면 천당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은 영광스럽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거야.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가나.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고 이동할 수 있는, 떠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 가운데서 뿌리박고 거기서 견고하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핍박이 오게 하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막 나간 게 아니에요. 핍박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여기가 좁사오니. 예루살렘 교회 거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이 은혜롭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사랑이 넘치고, 뭐 더 이상 뭐 다른 데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과 불안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를 약속해 놓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친구를 통해서든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 칭의죠. 그리고 남은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 뭐가 남아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심.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시죠? 그럼 지금 저 구원의 서정에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는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주 안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때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하는 거니까 할 만한 거죠.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싸워가면서 마지막에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데까지 우리는 순례하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사이에 긴장이 있고 불확실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오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런 긴장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긴장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매일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죠. 매번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가면 힘이 소진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충전받고 또 충전받고 나가서 영적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연료와 같은 것이 뭐냐? 근원적인 연료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은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말씀 아예 암송을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서 우리를 붙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임마누엘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면은 우리 힘을 못 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에는 예전에는 뭐 수세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뒤편에 아주 어둡고 캄캄한데 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아리 하나 묻어놓고 막 그런 데에서 있으면은 어릴 때 밤에 화장실 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랑 같이 가는 거죠.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아내는 같이 못 들어가고 아내는 이제 저만 혼자 들어가서 볼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밖에 할 때 아빠 거기 있어? 그럼 아버지가 나 여기 있어. 그럼 조금 있다 또 어떻게 해요? 아빠 거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일 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불안해져 오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이고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가 정말 계신지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또 우리 새벽기도회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여러 예배들이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 보이면 또 불안해서 아빠 거기 있는 거 맞지?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져요. 왜냐하면 복음을 쭉 설명해 놓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그 안에서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데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또 거기가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열매와도 같은 거예요. 복음의 열매 같은 거. 그 복음의 진액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불확실성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가지 수사 의문문과 결론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우리를 고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신 이가 계신데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대적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걸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성공도 우리를 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말씀에 우리 삼손 이야기 계속 나눴는데 삼손이 힘도 세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여자조에서 그 여자의 사랑이 막 갈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적으로 비참해졌어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눈이 뽑히고 붙들려서 결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알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냥 단지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크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인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더 이어지는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냐? 고소하는 존재고 정죄하는 존재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 이게 사단의 정체고 하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성경의 스가랴 3장을 보면 재판장에서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막 비난하는,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2장을 보면 사단이 욥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욥을 깎아내리는, 고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욥이 믿음을 지켰는데도 자꾸 깎아내리면서 지금 그래도 믿을 게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이라도 있으니까,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항상 남을 좋게 평가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뭔데 그런 거래?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 안에 숨겨진 그런 죄가 있잖아. 사람들이 다 이걸 알면 네가 어떻게 될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 넌 그걸로 끝이야. 넌 재기할 수가 없어. 넌 실패자야. 너의 인생은 끝이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쪽의 말들을 여러분 다 들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사단의 고소가 항상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희망과 소망과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계속 그 말을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비참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못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믿고 아니야 그러지만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기능이 살아 있을 때 찔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로 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내가 고백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들어오는 정죄감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해놓고서도 어떻게 뻔뻔하게 그러고 다니니? 너 그 숨겨진 너의 그런 탐욕을 가지고서 더러운 죄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한번 아셔야 돼요. 그것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대적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의 기능이고 사람들의 조언인데 그 사람들과 양심을 대적하면 안 되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고소는 그것은 다 받아들이고서 그것을 끌어안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사단이 주는 고소를 다시 붙잡고서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옆에서 밑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차 사고 났을 때 보험 관계자, 고소당했을 때 유능한 변호사가 오면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근데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말씀이 이어져서 제가 도저히 설교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 끊어지지 않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란 것은요 붉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핏덩이, 태에서 아기가 갓 태어나면은 핏덩이로 나온다고 그러죠. 핏덩이. 그걸 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혼자 태어나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금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 이유만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돌에 맞고 파선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감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돼요? 말씀과 증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7절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확신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권세자들은요 사단의 그 무리들, 그러니까 악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현재일, 장래일,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영적으로는 성령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만 지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무탈하면 좋죠. 만사형통하면 좋죠. 그러나 만사형통은 문제가 없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매맞고 고통받고 수치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만사형통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늘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못 들어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건 어둠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금방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가 아빠 거기 있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머리에 기억에 남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핵심의 신념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뼛속까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뉴스와 그런 사람들의 말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하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 없으시며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가득하게 채워지게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또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사랑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